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영국 사람 피터 크로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크로퍼는 1981년도에 핀란드에서 열렸던 음악 공연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영국의 왕립음악원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은 이 연주회를 위해서 크로퍼에게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오래전에 살았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최상급의 바이올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기술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1981년 당시에 이 바이올린은 그 당시 시가로 25만 불짜리로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25만 불짜리였습니다. 첫날 공연에서 크로퍼가 이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입장하던 중에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크로퍼는 무대에 널려있던 전기줄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 귀한 바이올린이 그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크로퍼는 큰 충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이 프로페셔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바이올린을 빌려서 그날 연주를 그렇게 잘 마쳤다고 합니다. 영국에 돌아온 크로퍼는 이만저만 상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이올린을 빌려주었던 왕립음악원 측에서 크로퍼를 위로해 주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런던의 유명한 바이올린 전문가가 내가 그 바이올린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왕립음악원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부서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고쳐서 이전처럼 사용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은 근데 크로프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왕립음악원은 그러면 그 바이올린 이 사람에게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고쳐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2달이 지난 후에 전문가는 바이올린을 수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크로퍼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수리한 부분을 보여주었지만은 크로퍼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 수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겉모습으로는 이 바이올린은 완벽하게 수리가 된 것이었어요. 이제는 바이올린의 소리를 테스트할 차례였습니다. 크로퍼는 잠시 숨을 모았다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둘러서 있던 음악인들은 다들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라는 것에 모두가 다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리하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런 바이올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서진 바이올린은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장차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맡겨질 때에 우리는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예수님은 응답을 늦추셨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지혜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는 어느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가끔 방문하시던 가족이 있었는데 나사로와 나사로의 여행자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자주 들르셨고 이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신약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되었죠. 또 마르다는 누굽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초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음식을 장만했는데 자매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누굽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믿는 신앙인에게는 그 어려움이 절망보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루 이틀 거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특별한 관심으로 자기들을 대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방 달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로 곧장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지내셨어요. 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주님께서 취하신 것이죠. 잠시 후에 밝혀지지만은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내고자 하신 거죠. 나사로와 그 식구들에게 닥친 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전가를 예수님께 전하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사람 베다니 마을로 다시 돌아갔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네,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나사로는 병으로 인해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심하게 흔들어 놓는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물론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나사로가 당면하고 있던 어려움은 결정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정확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제한된 안목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 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등지고 사는 분들 가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험의 여러 폭풍들을 우리는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사로는 이 병을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1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곧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베다니 마을로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자, 우리는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바쁜 걸음으로 도움을 찾아다니고 어떤 위급한 건강의 문제라면 앰뷸런스라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당장에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때로는 좀 느긋하게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보다는 무한하게 더 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주님은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는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된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응답을 늦추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스케줄과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은 그 실패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 것에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바로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면 천천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면 저는 계속 병중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일 주님을 위해 가장 큰 영광이 된다면 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옵소서. 급한 마음으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열심히, 물론 간절하게 우리의 가진 생각에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였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은 나사로를 장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대로 동굴 안에 안치시켰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여러 날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흘이 된 후에도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는 많은 문성객들이 와 있었고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3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서 35절, 이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두 글자로 딱 되어 있잖아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짧은 구절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그곳에서 우는 사람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심정에 전달되어서 눈물을 물론 흘리셨겠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이래전에 어느 장례식에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참 자상하신 아버지를 잃고서 딸들이 목을 놓고 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슬픔이 저에게도 와닿아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던 나사로였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히 눈물을 또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눈물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주님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주님은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울어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눈물을 흘리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속마음을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주 오해했다라는 이 점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제한하는 것, 이것은 오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고 계셨어요. 주님의 눈물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동일한 죽음의 그 결말을 맞이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던 로마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비극적인 형편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가장 거룩하신 사랑으로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완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벌하시기보다는 도리어 애처롭게 보시고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도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눈물의 의미, 이건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의 여행자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오빠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장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자매들은 거의 원망에 가까운 말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충분히 나사로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했던 말은 한편으로는 주님 지금이라도 나사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큰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것이 곧 드러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그날이 아니라 한참 나중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분명한 신앙을 마르다에게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내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죠. 놀랍게도 마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이 신앙은 나사로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나사로는 이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서 동굴에 안치된 후였어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의 몸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송장이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38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썩어가는 시체를 살리시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굴려서 둥굴물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참으로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줄 아시고도 지체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께 참으로 간단한 일이었어요. 베다니에 직접 가지 않으시고 멀리서도 장거리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썩어가는 시체를 살려내심으로써 자신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 진리를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과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어느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총을 맞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어떻게 겨우겨우 기어서 자기 막사에 돌아와서는 거기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군인은 자기 성경책을 땅에 펼쳐놓고 그 위에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올려놓은 채로 엎드려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어서 치워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구절 바로 위에 손가락이 놓여 있었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람은 자기는 죽을 것이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두 번 불신자의 장례식을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장례식을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장례식은요, 참 인도하기 힘듭니다.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과 장래에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그런 죽음, 이것은 절망뿐입니다. 그 장례식에는 아무런 이 소망의 또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또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한 번 태어나서는 분명히 죽게 되는 우리를 건져서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게 된 이 구원의 주님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의 기도를 좀 늦추어서 응답을 하세요. 응답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더 크고 기쁘신 뜻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찾아온 죽음을 슬퍼하시고 또 십자가로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틀림없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삶을 다루시는 전문가입니다. 주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우리의 연약한 곳은 힘을 얻고 병든 부분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모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주님의 손으로 고침받고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